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7일자 본문인 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진정한 믿음에 따르는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대부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도 하였고 또 서신서도 집필했고 또 친히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에베소 사역은 말씀 사역과 더불어 이 치유와 축사의 영역에서도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도 하였고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할 때 이제 여러 이적들도 동반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병 여인이 치유된 것과 또 병자들이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 원했던 사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1세기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곧 구원과 연결된 것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치유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단과 같이 이 교주의 손 모양이 또 손 그림이 담긴 그 손수건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픈 부위에다 넣고 기도하면은 이 교주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교주가 친히 와서 손으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주 손수건 그림이 있는 그 손수건을 덮어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죄에서 영원히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이 마술과 눈속임을 통해서 이 돈을 벌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치유의 효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성경에서는 시험 삼아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망령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삼아 이 축사를 행했습니다. 이를 본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들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죠. 15절에 보면 악귀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악귀가 말을 합니다.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악귀는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죠.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올라타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악귀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흉내만 냈던 그 유대교 지도자 그룹의 이 불신과 또 그리고 위선을 고발하면서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형은 빌렸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믿음의 내용도 담지 못한 그 유사 행위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 유사 능력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이적이나 그리고 기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이적과 기사에는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거짓된 믿음에는 이 사탄의 조롱만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이 일이 있은 뒤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격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들이 회개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읽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불태워 버립니다. 죄악을 저지르던 그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책값을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 이 그리스 헬라의 드라크마 은화를 가리킵니다. 당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평균 품삯입니다. 한마디로 은 5만은 노동자의 5만일의 품삯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죠.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마술책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이 결단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다라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신기한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술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들을, 그 요인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된 죄악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죄악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반복적으로 짓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어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 힘을 힘입어서 이어서 있을 전도의 계획을 밝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이후에 자신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이 죄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며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모양과 형식은 빌렸으나 미선으로 가득 찬 그 유사 능력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힘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잃어버린 이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와 또 그 진정성 있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반복된 죄악을 끊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외형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형식과 외형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셉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14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와 가족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적과 기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도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외형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예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성 있는 회개와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 5만의 마술책을 불태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